이런 그 주중에 그 어떠한 그 여자 집사님이 저에게 그 책을 주셨습니다. 이전에 그 저희 교회에서 그 왕의 재정이라고 좀 유명한 책이잖아요. 그 왕의 재정이라는 책을 빌려갔는데 아마 그걸 잃어버리신 건지 그동안 이제 그 이자까지 합쳐가지고 주신다고 책을 3권이나 주시는 거예요. 왕의 재정 1편 또 2편이 나왔다고 해서 2편 그리고 그 조지 물러의 책을 주셨습니다. 제가 교회에 가지고 와서는 그 다른 책은 두고 이 조지 물러의 어떤 책을 조금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때마침 이 책을 읽으라고 나에게 주신 거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조지 물러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오직 기도로만 그 수천 명의 고아를 키워낸 사람이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죠. 5만 번의 기도 응답으로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그 책을 읽는데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조지 물러의 평생의 기도의 원칙 6가지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가장 중요한 2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 자기 뜻을 포기하라. 2번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라. 절대 믿음, 그걸 말하죠. 이분이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한국 분도 아니신데 새벽 기도를 그렇게 강조를 하세요. 할 수 있는 한 새벽에 기도하라. 이런 기도 응답의 원칙들을 말해요.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2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 이건 저는 틀림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뜻을 구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진다. 이건 뭐 틀림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요즘 참 많이 강조합니다만은 우리의 신앙은 언약 신앙이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 언약이란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인데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걸 언약 신앙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막연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 영혼에서 모든 민족까지 온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모든 걸 다 거시는데 그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그 뜻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틀림이 없다 이 말이죠. 틀림없다. 우리 인생이 틀림없다. 여러분 야곱이 드디어 베델에 도착을 합니다. 베델에 도착을 해요. 신앙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딴 데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것으로 갔다 이 말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네가 돌아왔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야곱아 네가 비로소 돌아왔구나. 그리고는 그 야곱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베델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으로 돌아온 이 야곱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야곱을 축복을 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재갱신하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 될 거다. 너는 이스라엘이 될 거다. 그 너가 큰 민족을 이룰 거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올 거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줄 거다.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 가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 큰 축복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것도 절대적인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그래서는 이제부터는 어떤 환경을 만나도 어떤 조건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어떤 환경을 만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니까. 우리가 무슨 수련회나 집회를 가면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 큰 은혜를 받고 너무 좋은 마음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 돌아오면 속이 뒤집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다가 한순간에 다 까먹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 싶은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런 변화산에 갔다 왔는데 올라갔을 때 베드로는 황홀한 경험을 합니다. 황홀한 경험을. 거기 살고 싶어요. 그런데 산 아래로 내려와 보니까 이게 산 아래의 상황은 변론하고 막 싸우고 난리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는 은혜를 까먹어요. 신앙은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신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믿는 신앙은 변화산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세상 속에서 산 아래 바람 많고 파도 많고 문제 많고 산 아래 세상 속에서 그곳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은혜 까먹지 말고 믿음 약해지지 말고 믿음이란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사는 거죠. 우리는 오늘 야곱의 인생에서 그런 믿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16절부터 19절 말씀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덕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아멘. 여러분 야곱이 이런 베델을 떠나서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 아버지 이삭이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그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길은 중간에 베들레헴을 거쳐서 가게 되는데 이 베들레헴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잖아요. 그곳에 거의 다 왔을 때였습니다. 아내 라헬이 해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난산인 겁니다. 여러분 보통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을 때는 수월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첫째를 낳고 난 이후에 많은 세월이 지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라헬이 나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난산을 하는 거죠. 난산을 하고 너무 고생을 하게 된 거예요. 결국 이러면 라헬이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은 여러분 그토록 사랑하는 제일 사랑했던 아내잖아요. 그 아내 라헬을 그곳에서 잃게 됩니다. 정말 너무도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 사건을 읽으면서 참 안 됐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사건을 어떻게 읽냐? 성경은 이 사건을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예레미야의 말이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말한 내용입니다. 당시 이름 유다가 예레미야 때 이 유다라고 하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포로로 잡혀가는데 포로로 잡혀가는 일단의 무리가 그때 라마라는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 라마라는 이 지역이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 가까이에 있어요. 그때 여러분 라헬이 그 무덤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서 통곡한다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너무도 적절한 표현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식 때문에 통곡했던, 애곡했던 가장 대표적인 여자로 라헬을 보는 겁니다. 라헬. 그 라헬이 자식 때문에 가졌던 그의 통곡, 그 라헬. 그래서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에 그 이스라엘의 자손을 바라보면서 그 라헬의 무덤, 그 라헬이 묻힌 곳이죠. 그 라헬이 통곡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라헬만큼 자식에 대한 간절함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자식을 낳지 못해서 그렇게 힘들었던 사람이 그 라헬입니다.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무슨 말이죠?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가 아무리 잘나도 라헬이 아름다웠다 하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이쁘고 아름다워도 남편이 자기만 사랑해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되더라. 그걸로 위로가 안 되더라. 그만큼 이런 자식을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 그 라헬이에요. 그리고는 결국에 여러분 라헬이 자식을 하나 낳았잖아요. 그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창세기 30장 24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는데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하나만 더 주세요. 아들 하나만 더 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 이름 요셉이라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 이 라헬이 얼마나 생명을 간절히 원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라헬은 평생을 자식이 없어서 애통했던 대표적인 사람이고 그 자식이라고는 생명을 갖기를 그토록 원했던 대표적인 사람인 겁니다. 그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를 받지 못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죠. 저는 이제 우리가 이 라헬의 아픔, 이 라헬의 애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죠? 생명을 낳아야 하는데 생명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구원해야 하는데 내가 구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는데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생명을 구원해야겠다. 가족을 구원하고 싶은데 안 믿는 가족을 구원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생명을 잉태하지를 못해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아픔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왜 생명을 낳지 못하는 것일까요? 저는 왜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리고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낳게 해주세요. 생명을. 그리고 요셉의 이름처럼 하나님, 하나만 더 주세요. 하나만 더. 한 생명이라도 더 주세요. 구원하게 해주세요. 이런 언제부터인가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생명을 낳아야 한다는, 생명을 구원해야 한다는 이 마음이 없어졌어요. 이런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라헬은 여러분 그 생명을 낳기 위해 난산합니다. 그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한 생명을 여러분 낳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나에게 희생과 고통이 따른다면 기꺼이 감당하려고 해야 합니다. 라헬은 결국 여러분 자기 생명과 그 아이의 생명을 맞바꾸게 됩니다. 생명은 살리고 자기는 죽는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자 당신을 십자가에 버리시는 당신의 목숨과 우리의 목숨을 맞바꾸시는 우리에게도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생명을 낳기 위해서 나에게 고통이 따른다면 어떤 것도 내가 감수하고자 하는. 여러분 지금의 시대가 생명을 낳는 것이 힘들다고 자식을 낳아서 생명을 낳아서 키우는 것이 힘들다고 생명 낳는 걸 포기하잖아요. 그런 이 시대적인 분위기가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작동이 되어서는 믿는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는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신앙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하나님 신앙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람 살리는 일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건 안 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일은 아무리 힘들어도 감당해야 하는 일이다. 감당하는. 라헬이 생명을 낳고자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그 생명을 낳는 일에 난산하여 그 고통 가운데 자기가 죽어서라도 생명을 낳는 그게 우리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라헬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겠습니다. 1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라헬은 여러분 자식을 낳고 죽게 됩니다. 죽으면서까지 이런 그 자식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렇겠죠. 엄마 없이 살아야 할 저 자식을 생각하니까 그 슬픔이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라헬의 마음, 어미의 마음이 이해가 가잖아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마 없이 살아야 할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 된 거죠. 슬픈 거죠.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습니다. 슬픔의 아들이다. 슬픔의 아들. 자식에 대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진 그 어미의 마음이죠. 이런 라헬의 마음이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해는 됩니다만 그러나 라헬은 그렇게 믿음이 큰 사람은 아니었던 듯 싶습니다. 그 아들을 자신은 죽잖아요. 엄마 없이 자라야 이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하나님 저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렇게 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미 없이 자랄 저 아이를 생각하면서 슬픔에 잠겨 슬픔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야곱이 그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꿔 부르게 됩니다. 베냐민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오른손이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오른손은 권능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세우신다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어디예요? 우편,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잖아요. 요즘 여러분 새벽기도 시간에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는 여러분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렇게 말해요. 오른손을 탁 잡아서 일으킨다 이 말이죠. 오른손.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래서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 영광 이런 걸 상징하는 겁니다. 야곱이 그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부른 것은 야곱의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어미가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얼마나 안 된 아들인지. 그런데 야곱이 믿음으로 그 아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너는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 될 거라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아비의 마음도 이런 어미의 마음처럼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을 가졌을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내니 그 마음이 여러분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그런 상황에서도 야곱이 믿음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베노니가 아니다. 너는 슬픔의 아들이 아니다. 너는 베냐민이 될 거다. 너는 오른손의 아들이 될 거다. 그 슬픔이 컸지만 여러분 금방 믿음으로 일어서는 야곱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거다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하고 슬퍼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시니까, 세상을 떠나신다 하시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해산하는 여자의 비유를 뜨세요. 여자가 해산할 때에 근심하고 고통한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전의 고통은 기억도 못한다. 너희가 잠깐 고통하나 큰 기쁨이 너희 가운데 올 거다. 그런 말씀이죠. 저는 이게 신앙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은 3일 만에 부활의 기쁨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3일 만에 부활의 기쁨으로 바뀌는 신앙. 하나님이 금방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 이런저런 근심될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 삶에 베노니가 많아요. 그때마다 베노니 하면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잠시 슬퍼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베냐민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는 그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으로 바꿔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21절 22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처 빌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큰 슬픔을 당했잖아요. 자식을 보는 큰 기쁨도 있었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잃는 큰 슬픔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슬픔으로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야곱을 두고 말할 때에 다시 길을 떠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시 길을 떠나. 그러니까 낙심된다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길을 갔다 이 말이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정말 재밌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0절 말씀에 보시면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하잖아요. 야곱이. 그런데 2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 야곱이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이 슬픔과 이런 고통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야곱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세요. 이런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 나아갈 때에 그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 부르시잖아요. 이스라엘.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 말은 야곱이 큰 슬픔을 당했으나 그는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 나아간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은. 야곱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 큰 슬픔의 자리에서도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위해 나아간다는 걸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힘을 내어 일어서서 길을 떠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야곱이 여러분 아내를 잃은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땅에 머물 때에 장남이었던 르우벤이 빌라와 동침을 하게 되어집니다. 르우벤은 레아의 아들이죠. 아마 라헬이 죽고 난 이후에 야곱이 라헬만을 사랑했잖아요. 라헬이 죽고 난 이후에 자기 어머니였던 레아가 이제 그 레아의 세상이 된 것 같아요. 레아의 세상. 그 첫째 아들이 르우벤. 그가 아버지의 첩이었던 죽은 이 라헬의 몸종이었다가 아버지의 첩이 되었던 빌라와 동침을 하게 돼요. 이러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집안의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죄, 수치를 안겨준 겁니다. 이런 야곱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 아니다. 집에서 나가라.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그리고는 이 아들을 지금 호적에서 파야 할 것 아닐까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이 사건을 성경은 굳이 기록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굳이 기록을 해요. 얼마나 솔직한지요. 그대로 기록하면서 이때 야곱을 두고 다시 한번 보세요. 22절 말씀. 우리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여러분 이 사건을 두고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다. 그때도 이스라엘이다 이거 말해요. 그 말은 여러분 이 엄청난 사건을 야곱이 이전에 야곱의 모습으로 대처하지 않고 이스라엘로 대처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그 자식을 버려도 시원치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처분에 모든 걸 맡깁니다. 아마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잘못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자기가 자식을 잘못 키운 죄요. 믿음으로 키우지 못한 죄요. 그래서 그 자식의 허물을 야곱 자신이 짊어지는 거죠. 그 자식의 이런 죄와 허물을 없는 것처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그 고통을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죄로 가득한 우리들이죠. 그 죄를 없는 것처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당신이 친히 짊어지시는 거죠. 아니, 야곱이 이 르우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아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우리는 이런 야곱이 불만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우리가 이 르우벤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가 그런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야곱은 여러분 그런 아들까지 품고 그런 아들까지 품어내요. 그리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12지파의 한 지파가 됩니다. 르우벤은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잃게 됩니다. 아버지의 대를 이어가는 다른 자식들보다 배나 이어갈 그 복을 잃게 돼요. 그러나 버림받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돼요. 이 말은 나에게 이렇게 허물이 많은데 그런 나를, 이런 허물 많은 나를 하나님이 쓰시면 안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어떤 슬픔 가운데서 여러분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길을 떠나는 것이 이스라엘이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치를 안겨준 아들일지라도 그들까지 품고 가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목회다 싶습니다. 이게 목회다. 목회는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거고, 어떤 사람일지라도 마지막까지 품고 가는 것, 그게 목회가 아니냐. 여러분 어디 목회 분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이런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될 것입니다. 주중에 성희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님 이야기 막 하면 제가 이렇게 돼요. 반갑게 전화 받고 참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서 참 너무 감사하고, 최근에 어떻게 지내냐고, 허리는 좀 어떠냐고, 부대에서 많이 배려를 해줘가지고 잘 지내고 있다고. 그리고 내무반에 이제 이제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쫄병이 들어왔겠죠. 들어왔는데, 전도사가 들어왔대요. 전도사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시간이 나면 막 인터넷 한다고 막 난리인데, 그 친구는 늘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 친구, 이제 그 전도사가 들어와서 너무 좋고 너무 잘 그 사람과 지낸다고. 그래서 우리 성희 집사님이 목사님과 교회가 널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가 보다. 하나님이 너무 좋은 사람을 보내주셨다고. 이런 통화하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빨리 회복하시고 다시 오셔야 합니다. 재건이 아빠가 저에게 약속했다고. 집사님 좋아지면 다시 보내겠다고 약속했다고. 성탄절도 얼마 안 남았고 마지막 주일에는 우리가 새생명 축제가 있다고. 온라인 예배로 들어오시라고. 요즘 군대에서는 현장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하는데 재건이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건이도 새생명 축제에 들어올 수 있도록 오면 좋겠다고 했더니 재건이가 밴드에 가입이 안 된다는 거죠. 그 가입하면 된다고. 그래서는 이제 그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통화를 이제 끊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제가 하나님이 제게 참 많은 믿음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참 믿음으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 성희 집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가 돼요. 하나님, 우리 성희 집사님 앞으로 온 세상 다니면서 간증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간증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의 간절한 기도와 이 믿음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라헬의 마음을 가지십시다. 한 생명이라도 살아날 수 있다면 우리 새생명 축제도 여러분 그 마음으로 감당했으면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그냥 두시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생명을 낳아야 한다는 이 라헬의 애통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생명 낳게 해주세요. 한 생명이라도 더 낳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당했으면 합니다. 안 된다는 마음 가지지 마시고 될까? 그거 안 되는데 너무 힘들던데 사람은 안 되던데 그런 마음 가지지 마시고 그런 마음 때문에 여러분 실패하는 겁니다. 야곱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일어서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참 많이 회개했던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일어서는데 자꾸 불안과 근심에 시달리는 겁니다. 목회자가 여러분 그런 부분이 힘들어요. 이 현실, 어려운 현실. 자꾸 내 안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걸 알면서도 불안과 두려움들이 근심들이 일어나고 시달리게 되는 거죠. 자, 회개 많이 하고 잘 돌이켜보면 그런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도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님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 말은 믿는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은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있기 때문에 삶이 자꾸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절대적인 믿음. 그래서 요즘은 절대 믿음 이런 것들이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꾸 제 안에 그걸 붙들게 하고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죠. 절대 믿음, 절대 긍정, 절대 순종.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가져야지. 그리고는 어떤 불안과 근심에 앞으로 하나님 사로잡히지 않고 그게 빠져들지 않도록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심하는 거예요. 결심하는 거예요. 그게 일어나면 단호히 물리치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